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산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의 이 복음과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 모습은 모세가 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또한 사명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산이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세상과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밀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산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또 사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 산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산은 먹을 것을 구하기에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양식을 살 돈도 없었으며 많은 양식을 한꺼번에 구할 수도 없는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빌립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것을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계산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빵을 사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 시내 제과점 다 둘르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때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 이것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밭에 앉히게 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두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한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나누어 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죠. 바로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나눔이 없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은 바로 나눔이 없는 곳에서 작은 것을 나눔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먹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것, 거두어들어도 12바구니가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부는 우리를 살리는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가 생명을 잃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밀가루가 가루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므로 생명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놓음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이 생명을 귀중히 여기면서 다른 생명까지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동식물이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릇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전에도 기적을 보았고 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저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고 있구나. 진정으로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나를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자국.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자국이 큰 발자국이냐 아니면 곰 발자국이냐 아니면 사슴 발자국이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겠다. 발이 크면 사람이 크다. 발이 작으면 사람이 작다. 이런 모습처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발자국을 보고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겨놓은 기적과 표적의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이 발자국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발자국이 어떻게 생겼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 그것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가지고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만 보고 내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의 기적은 참된 나눔과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먹을 양식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을 보면서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충족해 줄 도구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은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떠나가 버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곳에서 과감히 떠나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은 흔히 정치의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곳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고자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이방적인 모습,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떡만을 쫓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바로 그 양식을 얻도록 일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영생에 이르도록, 육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영과 육 중에서 육의 것은 버리고 영적인 것만 선택하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것을 버리고 영생의 것만을 취하라,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목숨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인간적인 바람과 욕심이 그곳에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간에게 큰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젊은 사람이 늙지 않고 그대로 젊은 상태로 그대로 살아야 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되돌아보면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고통 속에서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그냥 단순히 우리 목숨이 영원히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 영생을 다른 말로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이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우리 몸을 위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을 먹고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때는 단순히 율법적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인 것,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기록된 것을 막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 사랑에 기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희도 사랑을 먹었으니 그 사랑으로 함께 살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양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이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사랑을 먹었으니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설교 시간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갓난이가 먹으면 그 먹은 것에 변으로 나오는데 변 색깔을 봐도 이 아이가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니까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엄마가 푸른 채소를 먹으면 응아가 뭐가 나옵니까? 푸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랑을 먹었으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사랑을 먹었는데 다른 것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먹었으니 그것을 소화를 잘 시켜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두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야 합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러죠. 저 사람과 나와 싸울 때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만만할 때 너는 내 밥이다. 내가 너를 한마디로 하면 잡아먹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강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잡아먹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내가 사는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데 반대로 내가 잡아먹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한 거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빵과 떡과 밥 이것들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이 되겠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이것은 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만찬 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요 살이요 음료요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밥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빵이 되겠다. 떡이 되겠다. 생명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저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밥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기적을 일으켜서 어떤 것을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깨우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꼭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아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도 알아야 믿고 또 종교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어야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믿고 그 발자국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이것에 비타민이 뭐가 들어있고 단백질이 뭐가 들었고 칼슘이 뭐가 들었고 이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이 좋으니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먹어서 건강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믿고 먹음을 통해서 내가 건강해짐을 통해서 이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해야 하는 것처럼 그저 아는 것으로 이것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따져가면서 이것이 어쩌고 저쩌고 아는 것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못해서 아는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배고프지 않는 빵을 달라고 그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배고프지 않는 빵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단순히 문자적으로 빵과 물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물이 그 빵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지 모른 채 자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끝없는 기적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밥이 되어줄 마음, 사랑을 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내게 빵을 주고 양식을 주는 사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기적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면 나는 그를 섬기겠다. 그것이 설령 세상적이고 사탄적이고 악한 것이랄지라도 내게 필요만 채워지면 나는 그걸 섬기겠다. 극단적인 표현이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내게 빵을 주면 예수를 따르겠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기적으로 만나를 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모두를 살리는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빵과 만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아닌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 먹음을 통해서 또 더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밥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떡과 빵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다가 먹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런 의미겠죠. 나로 인해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사람이 되어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그들의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삶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이 아닌,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주심으로 사람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살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참 말씀에 대해서 굶주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면서 족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말로 인해서 영적인 굶주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람들에게 했다면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해결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하는데 율법과 문자의 족쇄로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의 몸을 떡과 빵과 양식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험한 세상 살아갈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있죠. 집에 있는 쌀, 김치, 고기, 그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은 다름 아닌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바로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양식, 그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물질과 시간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해 마음이 빈궁해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그들의 아픔을 이루어가며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양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는지를 우리가 특별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사는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부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 시원케 하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떡을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무엇을 내어놓을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한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